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따라서 걷고 십자가를 따라서 사는 동안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긍휼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없는 주님의 부활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요 기적이요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한숨이 나오십니까? 지난 제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40일의 여정을 통해 어떤 분은 기도로, 또 어떤 분은 말씀으로, 또 어떤 분은 금식으로, 절제와 겸손으로 이 시간을 보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결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박해를 감당하시며 끝내 구원을 이루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이 바로 이 참된 사순절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고,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는 기꺼이 순종하시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 둘째 날 금식을 하는 저에게는 참으로 배가 고픈 하루였습니다. 저녁 7시 아이들이 잘 구운 생선에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생선을 손으로 잘 발라주고 먹여주다가 무심코 손에 묻은 생선의 기름기가 얼마나 고소한지 그만 손가락을 빨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왠지 허전하고 할 일이 없어서 두리번 거리다가 그냥 9시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식을 여기까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 10번 정도 되뇌이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회를 다녀오자마자 국에 밥을 말아서 김치에 한 그릇을 뚝딱 먹으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을 생각하니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시간이 벌써부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결심하고 결단하는데도 현실은 오늘은 힘들고 배고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일 동안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고 또 40일 후에 부어주실 소망과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640년경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에 오른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다스린 3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남유다를 강성대국으로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고 은혜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과 39이라는 이른 나이에 무깃도 전투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설므로 인하여 강했던 남유다가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고 그의 아들들과 손자가 대를 이어서 왕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왕권을 갖기 위해 싸우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할 때에 애굽에 의지하면 좋을지 아니면 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지하면 좋을지 줄서기를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없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들도 사라졌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에 이때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 하박국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까? 힘든 시기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반드시 매달려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우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소리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정의도 무너졌고 지도자들도 부패했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왕과 백성들을 뒤로하고 하박국은 그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거대한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너지는 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을 그냥 두십니까? 하박국의 이 질문은 현실을 외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념해서 하나님께 따지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희망은 더 멀어지고 현실은 점점 더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가 반드시 닥칠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이 대답 앞에서 우리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하나님을 따지거나 하나님을 또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서 절망과 아픔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에서 하박국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는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낙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보고 영적으로 포장하지도 상황을 과장하지도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은 하박국 2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겨두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지만 하나님은 그 때가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때 바로 응답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을 넣으면 나오는 그런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복채를 주면 액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짓말인 부적을 주는 무당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마트에 갈 때마다 사탕을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마트에 가서 매번 원하는 사탕을 원하는 만큼 사준다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병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즉시 고쳐주지 않으세요? 왜 이 더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세요? 왜 기다리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감동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상의 시간에 주시기 위한 준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정직하지 못한 것도 제하신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게 될 응답은 아마 이런 것일 줄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기도하다 잊어버린 것까지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셔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다고 현실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그 현실을 가지고 냉소도 하지 마시고, 망대에 서서 기다린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의 금식에서 첫날부터 배고팠던 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겠노라고 하지만, 첫날부터 성경을 읽겠노라고 붙잡지만 옆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가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말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계획은 하지만 현재를 생각하고 현재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십니다. 이 작은 시선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가릅니다. 그래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0일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기도한다고 그럼 위기가 해결되나? 문제가 풀리나? 현실을 보라고, 위기 앞에서 자각하라고. 이렇게 마귀는 결심과 결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쥐어들고 흔듭니다. 눈에 닥친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기를 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가면 이렇게 손도 꼬고 다리도 꼬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댕이 친구들과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올라가다가 길 옆에 커다란 돌이 서 있었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은 돌을 살짝 피해 올라가고 하나같이 방해하는 돌이라고 한마디씩 뱉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로댕 한 명만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돌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친구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로댕은 그 돌 앞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길을 막고 방해하던 돌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동상 중에 하나인 바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그냥 돌만 쳐다봅니다. 그러나 예술가는 그 돌 안에 있는 형상을 봅니다. 미켈란젤로는 위대한 예술가가 한 대리석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다윗을 꺼낼 뿐이다. 로댕 역시 그저 돌을 깎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그냥 돌을 보지만 예술가는 형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만을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사람들은 문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를 셀 수 있지만 그 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은 셀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슴 떨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어깨에 엉엉 울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은 그 무엇보다 큽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에 혹시 1936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1936년에 태어나셔서 2021년에 돌아가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1936년 여러분 어떠세요?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겨서 무려 2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숟가락에부터 시작해서 쌀까지 온 세상과 전쟁을 하는 일본을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 다 수탈을 당해서 조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가난하고 억압 속에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1945년 해방이 되고 불과 5년 후에 전쟁이 나서 수많은 집과 터전이 불에 타고 사람들은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남과 북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절되어서 이산가족은 지금까지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의 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경제는 바닥이었고 도시는 폐허였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1936년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온몸으로 전쟁을 겪은 그 시대에 한 젊은 목회자가 천막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폐허만 남은 서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조용기.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비가 오면 천막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늘 대형교회인 것 같았지만 처음에는 몇 명이었겠습니까? 5명. 그 5명이 그 천막 앞에서 예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은 현실을 보았지만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꿈꾸는 것이다. 그는 천막 안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믿었습니다. 이 말은 허황된 상상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성령에 대한 의존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한국 땅에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천막은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는 수천 명이 되었고 수만 명이 되었고 마침내 여의도에 자리 잡은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 인원은 수십만에 이르렀고 세계 최대 교회 중 하나로 불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해 수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졌고 셀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성령운동과 선교운동이 아시아와 남미까지 다 퍼져갔습니다. 한 천막이 한 도시를 움직였고 한 교회가 세계의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었고 나무가 숲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처음 그 5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본 것처럼 그는 폐허를 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천막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부흥은 갑자기 만들어진 이벤트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보이지 않는 자리, 보이지 않는 순종 속에서 자랍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고 놀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믿음을 만드십니다. 천막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50년의 시작에 7가정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이 50년이 올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시작할 때 우리 체릴교회가 이렇게 50년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힌두교의 나라, 인간의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인도의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힌두교 전통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티시 쿠마르라는 목사는 유스 때부터 학창시절 담배와 마약, 도박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거리 전도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하는 그 외침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18세의 전도사의 삶을 살며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거리 전도 말입니다. 1995년 20이라는 젊은 나이에 갈보리 미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큰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중남부의 하이데라바드 지역에 하나님께서 쿠마르 목사님께 꿈을 주시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속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을 때 2005년 25명의 사람들과 함께 갈보리 템플이라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것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니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보여지는 증인의 태도로 성장합니다 라는 그분의 고백과 함께 11년 만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은 것을 그 마음속에 믿고 우리 52일 만에 교회를 세워봅시다 라고 시작해서 2012년 11월 11일에 착공해서 그해 말 52일 동안 건축을 마치고 2013년 1월 1일에 입당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출석 인원이 몇 명일까요? 40만 명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그 10년간의 기다림의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기다림을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이 땅 미국에도 경제 대공황으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1857년 제레마이아 램피어라는 그 평신도를 부르셔서 맨하탄 한복판에서 점심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고 그냥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첫날 6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조용한 부흥을 일으키시어 전국 각지로 퍼지게 하셨고 마침내는 우리가 잘 아는 필라 8과 체스트넛 스트리트 그리고 인디펜던트 홀에까지 수천 명, 수만 명이 점심을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회복되고 필라델피아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나가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며 현재 영접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부로 980명입니다. 8월 23일에 시작한 우리의 전도가 거의 100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접한 1000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교회와 지역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 체리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단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70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훈련하게 하시고 분명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폐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돌 밖에 돌 안에 보이지 않는 시력을 넘어 그 안에 있는 작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들뜨고 그냥 소리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냥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고 약한 우리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역사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당신의 일을 맡기셨을 때 여러분 현실을 보고 나를 보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고 그 사명과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분은 그 사명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부흥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현상은 하박국 3장 17절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18절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래 마침내 19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결국 높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뻐하시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딘 것 같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부흥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고 지금처럼 여러분 아멘하고 화답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가자마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30분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2시간 기도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거창한 거 말고요, 5분만이라도 3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실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사람은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안 될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입으로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한데, 기분이 이상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정의 언어가 아닌 긍정의 언어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맡겨진 사명이 계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망했어 라고 하나같이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실 부흥을 믿고 선지 사명을 감당했을 때 7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전쟁을 폐허 위해서 교회가 뭐가 급하냐고 비아냥될 때 조영기 목사는 천막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857년 평신도 램피어가 경제 대공황에 힘들어하는 때에 맨하탄 한복판에서 점심을 굶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 주실 때 평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서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며 외칠 때 사단 마귀가 도망가고 병이 치유되며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시며 아멘하며 순종하여 여러분 꼭 열매를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